22년 전 북한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한 탈북 인사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에 정착한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이 얼마 전 자신의 겪었던 일을 한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나라 기관원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은 북한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인권 유린, 인권이란 말은 human right, 인간이라면 본질적으로 최소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권리죠. 그런 인권이 말살, 짓밟히고 또 거부되고 인권이 망가진 적이 있는가? 그런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시 이 탈북 인사는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말을 잘못했다가 남아있는 북한의 친족들에게 어려움이 갈 수도 있을까봐 대답을 못했을 수도 있겠고, 그렇잖아요. 자신의 말 한마디가 미칠 파장, 영향 이런 것을 고려해서 답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인권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요, 북한은 아예 인권이란 말 자체도 쓰지 않는 당시 사회였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우리의 삶과 좀 연결시키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믿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제대로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죠. 성도다움 잃지 않고 살아야죠. 그러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어쩌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관해 생각하고 또 그분에 관한 사실들에 집중하는 것이다. 믿음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관해서 더 깊은 생각, 더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지금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때에 딴 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이 올해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의 학업이 또 취업 문제가 그리고 결혼 문제가 어떻게 길이 열리고 저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에 관한 것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새 힘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풍성한 고식을 주고요, 전혀 병에 걸리지 않는 건강함을 주고요, 무조건 아이들이 잘 되는 형통의 그런 복을 주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대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힘이에요. 새 힘. 새 힘을 받아야 새 일을 이룰 수가 있고 새 힘을 받아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순간순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는, 물론 믿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정의만이 믿음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는요, 우리는 언제든지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데
모든 것을 걸고 살다가 지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셈을 얻어야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정말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열매 맺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 노력, 생각, 힘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새 일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들이 나눌 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설명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로 들어 설명하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먼저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한번 본문을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기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후손의 약속을,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벌써 이제 갈대아 우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25년이 됩니다. 25년이 지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아기를 낳을 가능성은 더 높아져요, 낮아져요? 더 낮아지는 것이죠. 25년이 이미 지났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제 바랄 것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더 초조해지겠죠. 그러면서 의심도 동시에 생길 수 있지 않겠어요? 사라의 몸에서도 전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죽은 줄 알고도라는 말은 사라의 불임 상태, 사라는 자기 아내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임 상태에 놓인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불임 상태를 직면하고서도 정말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게 현실의 문제예요. 믿음으로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벌써 시간적으로 25년이 지났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서 100세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요, 의학적으로는요, 자신도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이제 여겨질 만큼 현실은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겪어야 했던 문제들 같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꼭 자신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때로는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부부 관계일 수도 있고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각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믿음은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교제하는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혹독한 현실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문제 가운데서 직면한 상황들이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나마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자신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십시오. 현실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신 할 일이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끈질기게 붙드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큰 제사를 드렸다든지, 그죠? 엄청난 구제 행위를 했다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려서요? 계속해서 믿음이 견고하여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것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이죠. 자, 지금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붙드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갈등, 긴장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실제로 그의 삶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접어두고 안 되겠다,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사라와 더불어서 사라의 애굽인 여종 하갈을 취했을 때에 얼마나 그 가정에 심한 갈등과 시련의 시간들이 엄습해 왔습니까? 13년간 그는 영적으로 정말 침체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86세 때 이스마엘, 하갈의 씨로 이제 원치 않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아들을 낳고 가정은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3년 후 99세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기다려라, 때가 됐다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는 차선의 길과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 보이는 것,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길, 빠른 길, 훨씬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이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 일은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DNA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정 중심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라요. 말씀의 DNA가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그래서 열매 맺는 데까지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든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맹신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 낙관주의도 아닙니다. 잘 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 현실은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초점을 현실에서 어디로 돌리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게 아까 팀 켈러가 말한 그런 말씀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약속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께는 실패와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7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든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이 본문에는 속해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삭 독자를 가지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형편이 결정 지어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없는 것으로부터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100세든 90세든 그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겁니다. 자신만을 계속 바라보고 우쭐대거나 심한 좌절감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은 현실을 피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을 따름입니다. 오직 약속을 능히 이루실 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늘 주목하고요,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까지 살게 된 것, 올 한 해도 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나의 경험으로 아니죠. 나의 나된 것은 내가 가진 것을 잘 활용해서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고 바울이 바울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따져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일까요? 물론 그것 또한 완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와 비교해도 결코 모자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히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카 롯을 배려하고 자신이 더 유익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구원의 길이 있는가 참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삭을 드리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비교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더욱 자랑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2018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께 주신 직분도 있고요, 또 신앙 연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저 자신부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는 목회자임에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었고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우리 모두입니다. 아브라함보다도 사실은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힘, 새로운 일들,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았고 올 한 해도 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저는 로마서 4장 21절부터 25절을 읽고자 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에는 여기신다 혹은 인정하신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로기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11번이나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던 그런 어떤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수준에 이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함께 하는 그분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받아주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실제로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결코 의인이 아니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람을 정말 어려운 사람이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으로
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온전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없는, 점없는 완벽한 삶을 사셨던 바로 그분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고,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배척을 그분이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우리를 찾아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결국 나의 나됨을 판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게 여기시든지 혹은 죄인으로 벌하시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생각을, 그의 복음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그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해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또 공부를 하시든 어떤 일을 하든 예수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그의 은혜 가운데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전혀 어렵지도 또 온전히 거룩하지도 못한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과 열심만으로 한 해를 또 힘겹게 살 것인지, 아니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의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계속 그를 믿음으로 살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래도 믿음으로예요. 따라 보시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예, 올 한 해도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때로는 진두르기도 하고요, 우리를 산산조각 내듯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 몰라요. 그래도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올해가 무슨 띠해예요? 예, 돼지띠인데 돼지해, 그죠? 기해년인데 특별히 황금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황금돼지해라고 부릅니다. 작년은요, 2018년은 개해였습니다. 경술년이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에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1910년이 경술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한일 합방이 된 나라, 그 해가 1910년이에요. 그때도 경술년이었고 2018년도 경술, 그래서 국치라 그러죠. 나라의 치욕, 경술국치라, 이런 역사적인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2018년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경술국치가 있는 그 해. 그러면서 제가 읽었던 글에 이렇게 소망 아닌 소망을 주는 글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2018년 개해였어요. 2019년 돼지해예요. 2018년 개 꿈을 꾸었다면 2019년 돼지 꿈을 꿉시다. 여러분, 개 꿈이 좋습니까? 돼지 꿈이 좋습니까? 돼지 꿈이 좋다고 말씀하시면 오늘 설교 제가 헛한 거예요. 우리는 토정 비결이나 사주나 운세나 신수나 점이나 궁합이나 운명 철학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의요,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올 한 해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만만치 않은 현실 가운데서도 아브라함보다 더 힘든 그런 인생의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크게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십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